안녕하세요.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저희들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케냐에서 최인혁 선교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가족들과 같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 같이 우리 인사 나누죠. 예, 안녕하세요. 케냐의 최인혁 선교사 가정입니다. 윤혜진 선교사입니다. 최인입니다. 최규인입니다. 제가 2013년 초에 방문을 했었으니까 벌써 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가족 근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큰딸 혜인이는 요번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독일에 있는 대학교로 합격을 해서 이제 진학할 예정인데 사정이 좀 이러해서 내년도 입학하기로 좀 유예를 해놨어요. 작은 아들 규인이는 지금 이제 10학년을 마쳤습니다. 제 아내 윤혜진 선교사는 선교사 자녀학교로 설립된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한글학교 교사로 선교사 자녀들과 또 교민 자녀들,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로비 봉쇄령이 내려져서 직접 방문 사역은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렇게 곰핍하기 때문에 전화로 안부를 묻고 생활비를 송금하는 작은 도움으로도 평소보다 더 큰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어서 제 느낌에는 선교적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또 다른 기회의 시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차별 항의 시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부디 이 시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강건하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케냐의 자세한 상황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Basi mataka pande hii. Waje kuniangalia bana. Kuna haja hapa. Kuna checho? Toka hapa dada. Toka hapa. Toka hapa. Toka hapa. Sasa sisi ndo tunaumia na wajali ni wananchi, na sisi hatuna corona. Rogo imestopika, lakini corona ndio times 100. From a distance, they look like harmless little insects. However, today Kenya is reeling from the worst outbreak of desert locust the country has witnessed in 70 years. The infestation has seen billions of the insects swarm into the East African nation from Somalia and Ethiopia, devastating pastoralists and farming communities. Rivers of mud sweeping through villages in the west of Kenya. In their path, homes, marketplaces, a police station and schools.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최인혁 선교사님, 여러분들 더 코로나 때 건강하시고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함께 우리가 7장 말씀 나눌 때 특별히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보면서는 율법이 특별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세 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시사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구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를 우리는 특별히 구약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복음의 시대라고 우리가 그 개념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바로 그 모든 계명들을 총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은 한편 우리가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본래 선하지만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율법은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대, 이 복음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율법이 죄와 관계가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은 은혜와 관계가 있고, 또 은혜는 영생 그리고 의, 이와 같은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의, 생명, 영생, 거룩함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읽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2절도 읽을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지금이야 뭐 결혼한다고 해서 여자들이, 아내들이 남편의 법에 매이는 게 없죠. 우리가 현대 시대는 법이라기보다는 결혼할 때 약속을 하죠. 그 약속에 서로가 그 약속을 부부가 함께 지키는 거지, 어떻게 여자만 남편의 법에 지배를 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고대 로마 사회인 거죠. 특별히 로마서에 보내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 특별히 로마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 환경이 다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여자는요 남자의 재산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소유품과 같이 여겨졌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야 이제는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환경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남편은 누구를 비유하는가? 바로 율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묶여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아내는 누구인가? 바로 그것은 바로 백성들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남편과 같은 율법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계속해서 되었다는 거죠. 모세가 율법을 만든 이후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율법이
성도들을 지배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은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죄와 율법이 우리 성도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 은혜의 법, 성령의 법, 바로 생명의 법, 복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종말을 구했습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 은혜의 법과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죠.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의 시대가 열린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복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같이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3일 전에 같이 나눴는데 율법은 특별히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나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율법이 궁극적으로 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율법의 기능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씩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을 보세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즉 율법의 기능 중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7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율법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바로 탄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깊은 자기 부인과 회개를 하게 되는 바로 그 기능,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오늘 나와 있는 7장 24절에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을 내가 붙잡지 않고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부인과 회개와 탄식이 있죠.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기능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아무리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나의 죄의 영향을 받는 육신의 몸이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 탄식, 회개, 바로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능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자, 이 세 번째 기능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4절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4절을 보세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바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7장 말씀은 바로 율법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율법은요, 세 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죄를 율법은 깨닫게 하는 기능.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달았지만 나의 힘으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 세 번째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돌아가게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로마서 필사를 하면서 뭘 느끼십니까?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요, 로마서 필사하는 게 어렵대요. 쓰면서도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이렇게 답답하고 조금 더 잘 깨달아졌으면 하지만 잘 안 되는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고 필사할 때 또 한편으로 들은 마음을 제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한편으로 이게 좀 이런 말인 것 같다. 이해가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 제가 그것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분명한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처음 읽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경의 척척 박사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신약 박사가 되고 구약 박사가 되어야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박사가 돼도요, 성경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뭐 박사가 누가복음 1장 그 한 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는 거지, 성경 전체 공부해가지고 박사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박사가 된들 성경을 잘 알 수도 사실은 없어요. 자, 우리는요, 성경을 100%다 이해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선생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너무 어려워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나의 가정 교사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 번 또 읽어보는 겁니다. 한 번 읽는데요,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또 한 번 읽는 거예요. 한 번 1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가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처음 배우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 로마서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참고 서적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식 바짝 차리고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쓰신 분도 사도 바울 안에서 성령님이셨고, 지금 나에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도 나의 생각 같아도 실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이 성경 로마서를 쓰신 분이기 때문에 읽을 때 이해가 되게 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또 앞으로 8장, 9장, 10장 공부할 거잖아요. 그때 내가 처음 읽는다고 해도 내가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해석, 바로 그 방법들은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이미 내가 붙잡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나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지금 당장 모든 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필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신학 박사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저희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 영이십니다. 또한 내가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바로 그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나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에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아버지 정말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참으로 구워 넘기가 힘든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구약시대 성도들은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미 영생을 얻은 큰 축복과 특권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작은지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마음속에 죄책감 없이 의롭게 살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함께 배우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정말 그 역할과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경을 지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을 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풍성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인지 날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열 때마다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작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계명만 지키지 못해도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기고 또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아버지와 같은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온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것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도착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작은 죄도 하나님께 맡겨
맡기며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그 복음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아버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와 영생에 대하여는 날마다 살 수 있는 놀라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저희들 함께 정말 이와 같은 이 미국 가운데 어려운 흑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종차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동과 시위대로 인한 많은 야간의 방화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아버지 어떻게 정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평화와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흑인가와 또한 곳곳의 다운타운에서 정말 비즈니스와 가게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반달리즘과 기물 파손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생명과 건강과 사업체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조지 플로이드 씨가 아버지 사망한 이후로 아버지 이렇게 열흘도 되지 않아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보다 아버지 더 지금 인종으로 인한 정말 이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일들과 분노와 아버지 혼란과 무질서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함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갈라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정말 너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종 간의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흑인들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 피해의식과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로부터 잡혀온 흑인들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착취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주님의 복음으로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죄인은 사랑해야 되지만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것이 시위가 변하여서 변질되어서 폭동과 아버지 약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화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화해하며 우리가 아버지 서로를 차별했던 것과 무시했던 것을 회개하며 흑인과 백인과 아버지 우리 모든 아시안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동안 없었던 문제가 아니라 잠자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빙하와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난 것이오니 저희들 아버지 더욱더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정말 우애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사업체와 비즈니스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약탈의 행위가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오른손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체들을 지켜주셔서 그 어떤 경찰보다도 더욱더 확실하고 안전한 주님의 보호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과 종업원들 한 명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풀 속에도 들어갔다 나왔지만 아무것도 해를 입지 않고 나온 것처럼 이 기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케냐의 최인영 선교사님과 또한 이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케냐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권이 짓밟히고 정말 이 미국보다도 더 아버지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탄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어려운 기간 선교하시는 최인혁 이사 선교사님 가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케냐가 아프리카에서 참으로 중요한 국가인데 복음으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하나님의 은혜의 대륙으로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5대양 6대주로 흘러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프리카 대륙 아버지, 정말 특별히 케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내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 케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로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움이 있는 땅입니다. 빈부의 격차와 인종 간의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권력이 너무나 강해서 인권을 아버지 유린하며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 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최인혁 이사야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한인이지만 이 아프리카에 가서 귀하게 선교하시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한 분 한 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사역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며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버지 은혜의 눈물로 하나님께서 정말 한 분 한 분의 선생님을 아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때 고독하고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정말 이 율법과 대조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사랑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는지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의 복음의 시대, 바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사오니 저희들 성령의 시대가 아직 안 된 것처럼 나의 힘으로 살다가 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힘을 날마다 의지해서 죄악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과 지구촌 곳곳이 죄로 인한 신음의 소리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다 지날 때까지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중에서 지금도 복음을 외치며 코로나 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가족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입술과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거침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이미 밝은 것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담대하게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9시 다시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